예, 오늘은 새로운 또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서 나타내셨던 새로운 이적의 사건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이적들을 보면서 어떤 종류의 이적들은 우리가 오늘날 믿고 있는 현대진리 다섯 천사의 기별을 상징하는 그런 이적들을 순서대로 보여주셨고, 또 어떤 이적들은 또 세 천사의 기별을 여러 가지 그런 주제들로 우리가 좀 대조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이적, 음식물에 관한 이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음식물로 이적을 나타내신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어떤 이적들이 있었죠? 가나의 혼인잔치, 오병이어의 기적 또 있죠? 일곱 개의 떡과 두 마리의 물고기의 기적. 이 세 번의 기적이 음식물로 일어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들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 이적들을 살펴보면서 처음에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이적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음식물에 관한 이적은 세 번의 이적임에도 불구하고 세 천사의 기별을 상징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어쨌든 마지막 시대의 현대 기별에 맞는 그런 교훈을 적절하게 우리에게 상징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에서 보여주셨던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셔서 신선한 포도즙을 만드셨던 이적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구약시대에 가르치셨던 그 율법의 복음, 그 복음이 오늘 우리가 교과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것을 혼동시켜 놨습니까? 아주 그냥 어려운 그런 율법, 그죠? 그 다음에 순종할 수 있는 율법이 아니라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 되도록, 그래서 평생을 그것을 노력해도 다 지킬 수 없는 그런 율법으로 바꿔놔버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주인으로 오셔서 선포하신 분으로서 직접 오셔서 그 율법의 정신을 나타내시고 또 보여주시는, 그래서 그러한 새 교훈으로 성경을 새로운 계시로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보여주신 이적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6개의 돌 항아리는 뭡니까? 우리가 그동안 그 랍비들과 관원들을 통해서 잘못 배워왔던 그 무거운 짐이 되었던 율법과 복음, 그것이 우리의 온 무엇이에요? 사지 육체의 세포마다 유전되어 왔고 전수되어 왔어요, 그것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우리의 몸이 말을 듣지 않는데 됩니까?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는 모든 우리의
뇌세포에 그 교훈이 꽉 차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라고 명하시지 않고 돌 항아리에다가, 딱딱한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9가지 채우도록 말씀하시고, 그 물을 어떻게 하셨어요? 신선한 포도즙으로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새 교훈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이 표적 속에 나타났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이적을 볼 텐데요.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통해서 이적을 나타내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복음서 중에서 4기자가 모두 기록한 최초의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모든 이 예수님의 행적들은 한 사람이 기록한 기사도 있고, 2기자가 기록한 기사도 있고, 3기자가 기록한 기사도 있고 그랬는데, 오늘 이 이적은 4기자가 다 기록한 최초의 사건이에요. 그만큼 뭐예요? 이 사건은 주는 바 의미가 크고, 제자들의 그 경험 속에서도 아주 특별하게 기억에 남았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또 만 백성에게 이 교훈이, 이 이적이 주는 교훈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기록했지만 제가 늘 보기를 좋아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기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의 기록이야말로 이 기사와 연결되어서 6장 전체에 대한 이 후에 나타날 하늘로서 내려온 참된 양식, 이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의 이적이 바로 이 이적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왜 이 기록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보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한번 읽어 주십시오. 1절부터 좀 길지만 13절까지 우리가 좀 오늘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예, 감사합니다. 예, 이 기사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으로 디베랴 반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여기는 누가는 이곳에 장소를 기록했는데 어디냐 하면 벳세다입니다. 벳세다.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눠 보면 아래 위로 요단강이 흐르죠.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기점해 보면 이 벳세다는 요단 동편 북쪽에 있어요. 북쪽 끝에. 그런데 왜 이곳을 가셨느냐 하면 이 쉬시기 위해서 그렇게 제자들을 특별히 그들만 데리고 가셨어요. 왜 이 쉼이 필요했던 때가 바로 이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1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 그랬죠. 근데 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유월절이 여러 번 있는데 이때의 유월절은 세 번째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월절 직전이죠. 그 앞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누구에게 질문하셨습니까? 누구에게 물으셨어요? 빌립에게. 그런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왜 물으셨다고요?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루시려고 이미 마음에 계획하신 거죠. 그죠? 그러시고 어떻게 해요?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왜 12제자들이 있는데 왜 빌립에게 물으시고 빌립을 시험하셨을까요? 요 사실은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이 부분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가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러셨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때로 이렇게 무리지어서 혹 100씩 혹 50씩 이렇게 앉도록 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도 우리 요한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의 기사들은 다 내 기자가 다 기록했어요. 그 기록한 것은 이제 그 떡을 먹은 자가 5,000명이라는 것, 그 다음에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라는 것, 이러한 기사는 다 똑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기사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내용을 좀 생각하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왜 쉼이 필요했느냐?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특별히 좀 쉼을 위해서 따로 데리시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기를 원하셨는가? 이때는 언제냐 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임명하셨고 그 다음에 한참 후에 이 12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대를 파견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여행을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는데 다들 그냥 그들이 경험한 그 감동을 감격스럽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전하면 가르치고 행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들의 경험은 벅찬 그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그것을 예수님께 막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벅찬 감동만을 경험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그 전도 여행을 보시지 않으셨지만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왜? 그분도 뭐 가시는 곳마다 다 겪었기 때문에 함께 그들이 무엇을 겪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이미 모본을 통해서 그것을 다 제자들과 함께 경험하고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특별히 그들이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한적한 곳을 찾으셨는데 한적한 곳이 필요한 것은 육체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그냥 무의도식하는 그런 쉼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 뭐예요? 이 재충전 그런 것이 필요했어요. 그 다음에 그런 재충전은 그냥 말씀을 보고 쉼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진리로 말미암아서 얻는 더 깊은 진리의 이해와 깨달음을 통해서 얻는 능력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능력.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얻고 필요한 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쉰다고 해서 그냥 안식일이라고 그냥 이렇게 쉼을 얘기했다면 우리가 안식일에 뭐 하면 됩니까? 자면 되잖아요. 노동을 했으니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쉬면 되거든요. 근데 안식일에 안식과 쉼은 뭡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안식일에 누릴 참된 쉼과 평안은 뭐예요? 새로운 빛과 새로운 은혜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지는 그것을 누림으로 말미암는 위로와 안식이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하실 이런 위로와 가르침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따로 모임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가서 믿음으로 그것을 다 행사하고 경험했지만 또 벅찬 감동의 경험을 얻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즐거움과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반대도 겪었고 또 시련도 만났고 투쟁해야 했고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여러 가지 모양의 그런 난관들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잘 그날의 필요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매일 밤마다 이른 새벽마다 하나님과 교통하심으로 그 모든 힘과 답을 얻으셔서 해소하셨어요. 그죠?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런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셨지만 진실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능력을 얻으시는지, 어떻게 그런 모든 반대로부터, 그 다음에 그 고소자들의 그 예리한 책 잡는 그러한 일들로부터 어떻게 지혜롭게 피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배운 바가 별로 없어요. 그냥 보아왔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을 위한 지혜와 가르침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당하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어려움이 되질 않았어요. 그죠? 왜?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하시니까. 근데 바로바로 현장에서 답을 얻었단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가 없이 자신들만 나가서 현장에 이러한 일들을 맞닥뜨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것을 뭐 다 상세하게 예수님의 모든 그 노하우를 다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또 새로운 생명의 떡, 진리의 가르침과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더 깊은 교제, 이제는 그들이 스스로의 경험들을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신앙적 경험 속에 다녀왔기 때문에 이제는 장래에 그들에게 주어질 사명과 사업에 대하여 더 한 차원 높은 그런 교훈을 예수님께로부터 받고 배울 필요가 있었던 거죠. 네. 자, 이런 일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모세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상태에서 이끌어내서 홍해를 건너서 탁 해방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앞으로 가나안까지 가게 될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내 산에 홀로 부르심을 받아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것도 2번씩이나 굶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져버렸을 때 그는 온 나라를 우상숭배의 배도로부터 돌이키는 놀라운 사명을 성취했어요. 그러나 그도 역시 남은 더 큰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40일을 여행해서 모세가 하나님과 교통했던 그 호렙산까지 여행을 했었어요. 자, 제자들이 전도하러 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도 홀로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 촌락들,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는 동안에 침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으셨고, 또 제자들이 그 요한의 몸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른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자들도 와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자신들이 현장에서 지금 경험한 바 여러 가지 시련과 곤란들을 겪고 반대를 겪고 왔는데, 저 침례 요한처럼 우리의 미래의 사업에도 그렇게 침례 요한처럼 그런 운명이 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더더욱 그들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목적으로 바다를 건너갔는데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는 것을 보고 배를 타고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다가 그런 소식을 듣고 그 장소가 어딘지 짐작하고 도보로 예수님보다 더 먼저 베세다에 도착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여드는 무리들을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실 수가 없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동안은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갖지는 못했지만 제자들을 함께 그런 시간을 가지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들을 맞으셔야 하셨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해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수천의 무리가 그분을 찾아서 몰려오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났는데 어떻게 외면하시겠어요? 그죠? 예. 더구나 오늘 우리가 교과에서 본 것처럼 그들은 지금까지 랍비들과 관원들로부터 아무것도 마음에 드는 위로와 또 메시아에 대한 그런 희망에 대한 제대로 된 그런 것을 그들은 마음에 감동을 받은 적이 없어요. 얻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로 그분을 만났던 모든 사람은 다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행함, 봉사를 통하여 유익을 얻지 못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는데 그분보다도 더 빨리 도보로 여행해서 더 빨리 그곳에 도착한다는 거,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그것을 원했고 기뻤고 마음에 즐거워했으면, 소망했으면 그렇게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가르치시는 모든 복음의 도는 길라앗의 유향처럼, 오늘 우리가 교과에서도 보았지만 그분의 음성은 뭐처럼요? 음악 같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있는 그날은 마치 지상천국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런 기쁨을 맛보았어요. 이날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일토록 그분을 가르치시고 봉사하시면서 잡수시지도 못하시고 쉬시지도 못하시고 종일 수고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얼굴이, 그분도 육신의셨으므로 얼굴이 창백해지기까지 오래도록 수고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은 얼마나 그 시간들이 좋았는지 시간 가는 줄도 모른 채 날은 해는 넘어가고 있었어요. 저물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계속 몰려드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는 너무나도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을 물리치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해가 성경과 예언의 신에 보면 해가 저물어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해가 서쪽으로 저물어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사명의 시간이 어느 때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 이적의 사건이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적용된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이 복음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어느 때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네. 자,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도 그래요. 어떤 사물에 집중하거나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으면, 도취되어 있으면 정말 시간이 가는 줄도 몰라요. 그죠? 네, 배고픈 줄도 모릅니다. 밥 때는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되어 있다가 거기에서 풀려나면, 깨어나면 어때요? 지금껏 전혀 느끼지 못했던 배고픔, 피곤함, 이런 것이 한꺼번에 확 몰려오잖아요. 그죠? 이게 이때의 상황도 그랬어요. 네. 예수님께서는 이미 군중들이 그렇게 될 것을 아셨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경험을 너무나도 절실하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며칠 동안이나 굶으셨어요? 무려 40일 동안이나 성령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굶으셨어요. 그러나 40일 동안은, 그 40일 동안 교제하시는 동안에는 전혀 배고픔을 느끼지 않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언제요? 그 교제가 끝나고 사단이 그에게 나와왔을 때 그분께서 배고픔을 모르셨을까요, 여전히? 그래서 말할 수 없이, 그죠? 그분의 배고픔은 고통에 가까웠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40일 동안 느끼지 못하셨던 그것이 한꺼번에 왔을 때. 그러니 사단이 그분께 돌로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제안을 하실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너무 쉽게 이기신 것처럼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단순하게. 그죠? 당연히 그분이시니까 이겼을 거라고. 그런데 그것은 정말 느껴보지 않고서는 그 고통을 알 수 없는 경험일 겁니다. 그분은 육신의 배고픔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지금 이 수천의 군중들이 있잖아요. 이들은 이제 겨우 얼마나 굶었습니까? 한나절? 한 끼를 굶었어요. 그죠?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끼를 굶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두 사람이 굶는 것과는 다르죠. 경험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고 마실 물이 갈증이 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확 그냥 막 모세를 막 대적하기까지 일어났어요. 우리로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하느냐, 광야에서 굶어 죽게 만드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당할 그 곤란을 염려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적의 섭리는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군중을 위해서 하셨던 이 염려는 빌립에게 굳이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은 그 군중들에 대한 염려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특별히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왜요? 제자들은 이런 경험을 만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사명을 그들이 이어서 온 세계 끝까지, 땅 끝까지 이 복음의 사명을 받을 자들인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겠느냐고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염려하시는 척, 그러나 이곳 벳세다 출신이었던, 특별히 이 지방 출신이었던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게 하겠느냐? 빌립은 떡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게 목적이에요. 이것이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신 목적이에요. 빌립은 틀림없이 벳세다 사람이기 때문에 떡을 어디서 사는지는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네? 그게 문제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시험은 빌립을 위한 시험, 제자들을 위한 시험이지만 곧 오늘날 우리를 위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시험.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떨까요? 자, 빌립이 예수님께로부터 이 질문을, 제안을 받고, 문제는 이거예요.
어디 가면 떡집이 여기 여러 곳이 있는 것은 분명히 아는데 과연 이 큰 무리를 먹일 만한 떡을 오늘 살 수 있을 것인가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영혼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 자,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200데나리온으로도 떡이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오늘로 치면 최저 시급으로 쳐도 약 2,200만 원 정도가 돼요. 자, 돈이 있다고 칩시다. 2,200만 원 있으려면 있을 수 있잖아요. 돈도 있고 빌립처럼 떡을 어디서 살 수 있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갑자기 요즘은 전화하면 되잖아요. 예약하면 되잖아요. 뭐 하루 이틀에는 안 되겠지만 이 정도라면 뭐 수일은 걸리겠죠. 미리 해야 되겠죠. 다른 일들 다 팽개치고 밀어놓고 준비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2,200만 원어치의 떡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조용한 쉼의 시간, 새로운 생명의 양식을 준비하시고자 목적하셨던 그런 필요성입니다. 미리 준비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죠? 예수님께서 아무리 창조주시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시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과 함께 계셨지만 그분이 함께 계시는 동안에는 좋아요. 가능합니다. 그죠? 예, 오늘처럼 가능해요. 그런데 그분께서 떠나가신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떠나가신다면 이것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바로 이 질문은 빌립으로 하여금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준비되지 않으면 이 사명은 결코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왜 그러면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의 대표 베드로도 있고 여기에 고기를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소개한 안드레도 있는데 왜 빌립에게 했을까요? 그것은 빌립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특성 때문에 빌립에게 질문하셨어요. 시대의 소망에 성경의 요한복음에도 보면 우리 과거에 공부했지만 빌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쫓으라 라고 하는 분명한 명령을 하셨던 최초의 제자였습니다. 최초의 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왔어요? 누가 소개했습니까? 그의 형제 안드레가 소개해서 예수님께 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요한은요, 요한과 안드레는요,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소개로 왔어요. 그리고 나다나엘은요, 빌립이 소개해서 왔어요. 그죠? 근데 빌립만큼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초청,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는 분명한 명령을 직접 받고 온 제자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기억하시겠죠? 시대의 소망 140페이지 보면 말씀이 있어요. 자, 요 말씀 몇 개는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140페이지. 바로 이때에 빌립이 나타냈던 그 특성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사건에서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셨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140페이지입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는 기별은 나다나엘에게 자기의 기도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으로 보였다. 그러나 빌립은 뭐라고요? 아직까지도 어떤 믿음요?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자기가 나다나엘을, 친구를 그리스도께 소개하면서도 자신은 정작 뭐요? 아직도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믿음. 그는 의심을 품은 말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자, 이 표현에 그들의 불신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라는 말을 덧붙였다.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다시 선입견이 일어났다. 그 말을 처음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받았을 때는 기도의 응답으로 나다나엘이 의심이 없었는데, 그죠? 그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소개를 덧붙여 들었을 때 나다나엘의 마음속에도 뭐가요? 선입견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말하였다. 자, 이게 처음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오랜 시간이 흘렀던 것도 아니고 그분에 대해서 많이 들은 것도 아니고 본 것도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빌립의 의심과 불신은 치료될 수 있었습니다. 언제요? 언제 치료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의심을 사라지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고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어요. 그것이 언제냐 하면 첫 번째 음식물의 이적일 때 있었어요. 자, 이 첫 번째 이적이 일어났을 때 빌립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그 자리에는 5 제자들만이 초대를 받았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그죠? 5 제자. 그 5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 포도즙이 떨어졌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혼인잔치를 빛내시고 축복하셨는지를 이 빌립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배울 기회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전혀 다른 포도주가 들어갈 곳이 아닌 전혀 다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도 이때의 경험에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6개의 신선한 포도즙으로 채워졌던 그 돌 항아리들처럼 자신의 마음도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었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의 의심이 고쳐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빌립아, 어디 가서 이 사람들을 먹일 떡을 구할 수 있겠느냐? 시대의 소망 다시 292페이지 볼게요. 292페이지. 5,000명을 먹이시던 때에
292페이지입니다. 5,000명을 먹이시던 때에 빌립의 믿음의 부족이 다시 뭐요? 나타났다. 예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고 질문하신 것은 그를 시험하기 위함이었다. 빌립의 대답은 어느 편에 있었다고요? 불신의 편에 있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의 마음은 어때요? 슬펐다. 빌립은 예수의 하시는 일을 보고 그 능력을 느꼈었지만 아직도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다. 이것이 빌립뿐만 아니에요, 사실은. 특별히 빌립이 벳세다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를 대표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 모두가 다 사실은 어땠어요? 다 빌립보다 더 나은 믿음을 소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엄청난 그 액수의 떡을 살 예산을 계산하면서 예수님께 머뭇거리며 대답하고 있는 동안 다른 제자, 누굽니까? 누가 떡을 가지고 왔어요? 안드레가 우리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가지고 왔어요. 자, 이 빌립의 여기서 또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자, 이 5,000명을 먹이신 이적을 통해서 빌립의 의심과 불신이 치료되었을까요? 어때요? 자, 또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2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어떻게 해서요? 왜 안드레에게 가서 말합니까? 지금 헬라인들이 누구를 배우고자 하는데요? 안드레를 보러 왔어요? 그는 예수님께 직접 갈 수 없습니까?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그랬어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왜 빌립이 직접 예수님께 가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663페이지요. 663페이지.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아직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였다. 빌립이 부르짖었다. 뭐라고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가 둔하여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께서는 근심스럽게 놀라면서 물으셨다. 뭐 더 읽을 필요가 없죠? 자,
이 빌립의 불신은 예수님을 만날 때 처음부터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그가 정말 요한처럼 또 베드로처럼 안드레처럼 믿고자 했더라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었어요. 그죠? 그 의심을 처음부터 물리쳤더라면 얼마든지 그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나타났던 이런 놀라운 이적들을 그들이 증거로 삼고자 했다면 얼마든지 가능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의심이 남아 있습니까? 왜 이런 불신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사실은 조금씩 더 확실하고 더 깊이 더 분명한 거, 더 자극적이고 더 뭔가 좀 진짜 막 자다가도 뻘떡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확신과 증거,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죠? 있는데 그러나 처음부터 사실은 뭐예요? 주어진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믿고자 하면 누구라도 믿을 수 있어요. 의심하지 않으려면 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독 빌립만큼은 이런 의심과 불신의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갔어요. 끝까지. 또 마지막 때에 또 이런 마음을 또 한 사람이 보여줬죠. 누굽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유일한 한 사람. 도마. 네, 도마. 근데 이것은 빌립은 의심과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이런 의심과 불신은 없었지만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자만심이 있었어요. 자만심. 또요,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는 또 시기심이 있었어요. 그죠? 이런 마음들이 끝까지 있었던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의 지상봉사의 끝날까지. 자, 이런 것처럼 오늘날 그분의 제자로서 공헌하는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섭리하시는 목적은 오늘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섭리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배우고자 하면 얼마든지 뭐야? 의심을 극복할 수 있고 불신도 치유할 수 있고. 왜요?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준 모든 증거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잖아요. 이것이 언제 치유될까요? 언제? 제자들이 이 모든 이 단점들이 의심과 불신과 시기심과 또 자만심과 이런 것들이 다 언제 치료됐습니까? 언제 고쳐졌어요? 오순절. 이런 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비를 받을 수 있었던 진짜 그 이유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단점들을 어떻게 해요? 기도와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극복했기 때문에, 고쳤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이른 비의 선물이 풍성하게 부음받았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선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같은 선물을 기다리고 있어요. 늦은 비의 풍성함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 기대하고 바란다면 우리도 어떤 경험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똑같은 경험이 필요해요. 그렇죠? 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유전으로 받은 이 불신과 의심과 탐욕과 이기심과 이 모든 것들은 제자들보다 더 많이 가졌으면 가졌지 적지 않다는 것이 오늘 우리예요. 그죠?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의 선물을 받는 그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 완전히 우리가 변화되고 치유될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중보하셨던,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자, 복음서 4기자가 공통적으로 기록한 기록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다음에 그것을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이 5,000명, 그 다음에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이 3가지의 공통점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단점들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준비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 이것을 준비하신 겁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누구의 것입니까? 어린 아이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꼭 누구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리심으로 이 교훈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성령이 충만하시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자라나셨고 배우셨어요.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배우셨어요. 그런데 왜 자신의 믿음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고 왜 어린아이의 것을 빌리셨을까요? 누구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서. 그래서 어린아이는 아니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이 어린아이가 이 음식을 준비했을까요? 그죠? 그는 이미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께로부터 종일토록 그분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부터 나오는 그 복음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미리 뭐 한 거예요? 자신의 음식을 준비해서 온 거 아니에요. 누구도 생각지도 못했던 무엇이 그렇게 만든 겁니까? 단순한 믿음. 내가 얻고자 하면 내가 당연히 충분한 시간을, 그죠? 원하는 만큼 얻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뭐야? 믿음으로 준비한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섭리를 베푸셨어요. 시대의 소망 369페이지에 보면 길지만 생략해서 보겠습니다.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작은 물고기를 쳐다보던 안드레처럼 우리는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하고 부르짖는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주기를 싫어하고 남을 위하여 쓰거나 쓰여지도록 하기를 꺼리고 망설이는 때가 있다. 이게 뭐 먹는 것, 입는 것, 물질입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여러분, 누구라도 이럴 때가 있어요. 영적인 진리를 나누는 일에도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깨닫고 알고 있는 거 다 주기를 꺼려할 때가 있어요. 꺼려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망설여질 때가. 그런데 이 아이는 어땠습니까? 자신이 먹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예수님께 기꺼이 다 드렸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죠? 그런데 제자들은 여태껏 예수님께로부터 뭐요? 온갖 이적을 경험하고 온갖 진리의 아름다움을 먹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누는데 그들의 믿음을 활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날 지도자들도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그죠?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먹을 것을 줘. 지금껏 너희가 받은 것으로도 뭐 하다는 말입니까? 충분하다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너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아름다운 진리, 그 아름다운 축복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눠주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말도 못해. 나는 머리도 잘 정리가 안 돼서 잘 못해. 뭐 다 저는 안 그렇습니까? 다 그렇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면? 믿고 신뢰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명령은 일종의 뭐다? 약속이다. 그리고 그 명령의 배후에는 해변에서 무리를 먹이신 것과 똑같은 무엇이 있다? 능력이 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 너희는 무엇도 가지지 말고, 전대조 차지 말고, 주머니도 가지지 말고,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그렇게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제자들은 뭘 전할 것입니까? 뭘 줄 것입니까? 무엇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먹는 양식으로 그들에게 채우거나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분을 전적으로 뭐함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모든 필요는 그분께로부터 말미암아 올 것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복음에서 배울 것은 그겁니다. 이 먹을 육신의 양식이, 이 떡이 육신을 위한 떡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이른비 오순절날 제자들이 이른비를 풍성히 받았을 때 받기 전에 일어났던 그 기적을 먼저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서로 높고자 하는 마음을 없애고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뭐예요? 유무상통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것이 5개의 떡이 오늘날 우리는 현대 5천사의 기별로 적용을 하죠. 온전하게 그것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이 복음만이 우리의 떡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믿지 못하면 우리에게 실제적인 유무상통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 떡을 받으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이 5 천사의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도록 주셨어요. 우리의 손에 있는 이 5개의 복음의 떡은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이제 나누기만 하면 돼요. 때로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가서 떼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 떡이 영적 유대인들을 통하여 믿음으로 풍성히 나누어졌을 때 마지막 양식의 이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이적 뒤에는 어떤 음식물의 이적이 일어났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의 이적이 일어나요. 5개의 떡은 누구의 떡이라고요? 어린아이의 떡입니다. 그런데 7개의 떡은요, 장성한 자들이 취할 양식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그 이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 이 7개의 떡은 누구에게 나누어졌습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누구에게요? 오늘 이 벳세다에 모였던 이 5,000명의 무리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일어났던 7개의 떡이 나누어졌던 그 이적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떡이었습니다. 우리가 장성한 자의 떡을 갖기 전에는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늦은 비가 왜 약속되었습니까? 왜 우리에게 늦은 비를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불신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방인들에게 결코 그런 떡을 나눌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일찍 부르심 받은 그 양무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 양들을 위해서 마지막 이 기적의 선물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으려면 어떤 믿음이 필요된다고요? 먼저 어린아이의 믿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완전한 진리 안에서 완전한 믿음이 역사하고 완전한 신뢰 가운데서 충만에 이르게 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이 충만이 이를 때에 이 마지막 이적이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7개의 떡은 누구에게서 빌려온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 주어졌어요. 제자들로부터. 이 떡으로 이방인들까지 배불리게 되면 이제 사업은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개의 떡의 이적은 늦은 비를 통해서 14만 4천인의 무리에 들 수 있도록 계수하실 그 이방인을 위한 보증으로서 주어진 베풀어진 이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적을 통해서 준비될 때에 마지막 사명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마지막 남은 백성들로서 완전한 한 백성 14만 4천인의 백성이 주님의 그 우리의 마지막으로 계수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업의 마지막이에요. 자, 이 어린아이에 가졌던 적은 분량이지만 믿음을 통해서 충분히 나누어졌을 때 그 양식은 5천을 배불리고 얼마나 남았다고요? 12바구니 기념물이에요. 12바구니라고 하는 것은 12지파를 위한 양식입니다. 12지파를 먹이기에 충분한 기념물이에요. 여기서 자라나야 돼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린아이의 5개의 보리떡, 현대진리 5개의 기별로 된 복음, 이것은 바로 14만 4천인을 배불릴 수 있는 그런 진리의 양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준비될 때 우리는 마지막 사명으로서 완전한 한 백성을 이루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써 이 이적을 우리 생애를 통하여 경험하고 또한 주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성취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